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 우리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를 부르시며 하나님께 2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닮아가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주의 은총을 구하며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사주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이 예배가 몸만 드린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이 위로함을 얻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지난 날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저희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추수의 계절이 가까움을 느낍니다. 저희가 신년초에 세웠던 믿음의 결실이 풍성한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결실을 맺듯이 우리 믿음의 열매도 오곡백과의 주스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날을 위해서 간구드립니다.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까지 복음의 은혜와 경제적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계는 관세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혼란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경고임을 깨닫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사랑교회가 대치동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임직자들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성도들을 보게 하시며 성도들 간에도 사랑과 믿음 안에서 견고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유치부, 유초등부, 중년부, 청년부를 축복하시었고 자라는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되어서 지역과 영혼을 섬기는 귀한 도구로 활용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 위에 축복을 내려주셨고 말씀을 전하실 송준현 목사님께도 성경 충만함을 더하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령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함을 볼 수 있사오니 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리모델링 특별 감사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귀한 장소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우리 모두 찬양하자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네. 구원의 그 약속과 빛
찬양하리 우리 내 가장 큰 소리로 주께 찬양합니다. 찬양의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등록해 주시고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가 품었던 태신자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텐데요. 우리 그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111 기도 계속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저 공간이 우리 기도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올리니 아멘이시죠? 예, 성경에서 기도를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보면 예전에 향을 항상 피워놓죠. 그 향은 뭡니까 여러분? 예, 향기입니다. 기도의 향기죠. 저 귀한 장소가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리모델링 특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영광에 함께 누리기 원하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귀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는 여러분 이름 다음에 리라고 적으시면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만나 성경 아카데미 창세기 시리즈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득이하게 오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꼭 보시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한임 목사님 휴가 다녀오시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익숙한 말씀 아니지만 충분히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 보시고 조금 깁니다. 괜찮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열심으로 말씀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울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 심령을 기경하셔서 정말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이사랴에서 경험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서쪽에는요 지중해란 바다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지중해란 바다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로 가려면 두 개의 항구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욥바란 항구고요, 또 하나는 그 위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항구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에 지중해가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그렇죠? 그 중반부에 보면 욥바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잘 안 보이시면 이번 기회에 안경을 하나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위로 화살표를 따라 쭉 올라가면 북쪽 지방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보이시죠? 이 두 곳이 항구 도시입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욥바는 여러분 굉장히 전통적인 항구 도시예요. 주전 18세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욥바라는 곳은 항구 도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지역이 항구 도시로서 대략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욥바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50km 가면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가 또 있는데, 구약에는 여러분 이 가이사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는 여러분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주전 25년, 그러니까 비교적 근래에 지어진 항구 도시이기 때문이죠. 이 헤롯이 로마 왕의 제가로 이곳에 와서 헤롯 대왕이 되고 자신을 임명해진 로마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이 도시를 만들거든요. 최대한 로마의 문화로 가득 채웁니다, 이 도시를. 그리고 왕에게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그 당시 왕의 이름을 따서,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라는 이름의 황제였거든요. 이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그 당시에 유대 지방 혹은 북쪽의 수리아 지방, 그 지방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바와 가이사랴를 비교하면 욥바는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의 항구 도시예요. 오래된. 반대로 가이사랴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비교적 근래에 세워진 가장 친로마적인 신항구 도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도시를 배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이사랴,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넬료?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니까 이 고넬료가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대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현지의 사람들로 구성된 현진 중심의 로마 군대가 있었던 반면에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정예 부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에서 직접 파견된 부대의 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죠. 높은 사람이죠. 어쩌면 이 주둔지에서 자기의 업무를 잘 마치고 로마로 복귀하면, 귀대하면 아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성경 보니까 이 고넬료를 설명하는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2절 보니까 고넬료를 설명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지금 유대와 수리아의 지방의 질서를 유지하기 온 파견군인데, 글자를 읽어보면, 문장을 읽어보면 군인의 색깔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 신실한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여러분 이방인인데요, 그것도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군인인데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께 대하여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데려와야 되나요? 왜 데려와야 되나요?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하죠. 사람 보내서 바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왔을 때 욥바의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올라가서 그가 그 옥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예, 그림 잘 보이십니까? 예, 당황스러운 얼굴로 지금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지금 온갖 동물이 담긴 보자기가 들어오는데 어느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고기 먹는데요? 우리는 지금 먹지만 그 당시는 안 먹었어요. 왜요? 여러분, 말은 되새김질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뱀 먹습니까? 안 먹죠. 온갖 부정하다고 일컫는 모든 동물들이 내려와서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먹어라.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하나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때부터, 아니 그 앞 때부터 우리 민족은 이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음식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을 3번이나 하세요. 베드로는 3번이나 거부하죠.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끝내 베드로는 부정합니다. 거절하죠.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사도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거부하죠.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 고넬료는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 할 때 그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이런 반구,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저없이 베드로를 불러오는 일에 순종합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방인인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오래 해왔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념, 오랜 통념들,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청빙받아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설교를 못해서요? 아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왔다고.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강대상에 올라갈 때 자기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아무도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예, 아니나 다를까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표정이 안 좋더래요. 울구락 내려왔더니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 왜 신발 신고 올라가셨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됩니까? 신발 신고 올라가면 벼락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교회의 그냥 관습일 뿐이에요. 통념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념들, 선입견들, 내 습관들을 깨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 우리의 오랫동안 가져왔던 선입견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깨라고 말씀하시면 깨는 것이 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깨지 못해요. 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따라가죠. 억지로 따라가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런데도 여러분 또 묻죠. 그들에게 왜 왔느냐? 또 묻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겨우 그냥 끌려가죠. 그런데 가봤더니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 모든 친척들, 심지어 친구까지 다 불러 모아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목도하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이유 때문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34,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가이사랴에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가이사랴에 와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죠. 거기서 베드로는요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죄사함을 하나님께 얻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유대인들이 놀라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저들의 입에서 그렇게 방언이 나올 수 있는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눈앞에서 지금 목도되고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베드로는 여러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세례 베풀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함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할 그 대상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세례가 시행되어야 함을 아마 그 현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실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해요. 고넬료의 가정이 있던 이 가이사랴의 이 베드로는 여러분 그 전에 욥바의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껍질을 깨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깨부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계를 깨부시고 있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금 베드로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주의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신다? 성전에만 계신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거 다 거부하죠. 왜요?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모든 곳에 다 계세요. 만약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만 계신 분이라면 이 가이사랴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니 그 땅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요 특정한 건물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성전이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성전주의의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성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곳이 성전이라서 여기에서만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벅차올라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길가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아는 중국의 저기 가정교회의 어떤 성도, 제가 수련학교 있을 때 중국에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중국 가정교회의 어떤 성도는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회사 생활할 때 점심시간에 빨리 먹고 혼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찬양한대요, 예배한대요, 기도한대요. 그러면 그 화장실 안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이죠. 성전이죠. 거기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사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이 공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삶의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가가 될 수도 있고요,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 학교, 우리 직장이 여러분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지금 어떤 껍질을 깨고 있습니까? 할례라는 껍질을 깨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할례예요. 할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할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 할례 받아야 한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 내가 세례를 주었고 이제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의 삶이 충분하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할례라는 유대교의 그 전통을 깨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어떤 껍질을 깨고 있습니까? 유대교의 정결법을 깨고 있습니다. 정결법. 여러분 유대교는 코셔라는 법이 있습니다. 코셔. 예, 코셔가 뭐냐면 정결법이에요.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 사건 다음에 고넬료가 요청하거든요.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서 며칠을 더 유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더 유합니다. 며칠을 유했다는 것은 여러분 잠만 자는 게 아니죠. 그들이 먹는 걸 함께 먹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문제 때문에 공격당해요. 사도행전 1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공격당하죠. 너희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라고 공격당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엄격하게 멀리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접촉이에요. 접촉.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접촉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체 같은 것들,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체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손과 발을 씻어요. 우리도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죠. 그렇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손 씻어. 예, 제가 손 안 씻고 막 물컵 잡으려고 그러면 손 씻고 물컵 잡으세요 그럽니다. 제가 특별히 운동할 때 막 땀이 묻어 있으니까.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이유는 왜 씻습니까 여러분? 위생 때문에 씻는 거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반드시 손과 발을 먼저 씻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행여 부정한 것들과 접촉했을까봐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왜 구약에 보면 거룩의 제물로 씻거든요. 그와 똑같이 일정한 곳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담아둔 그 물을 가지고 손과 발 중에 특별히 발. 손이 지저분합니까? 발이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발이 훨씬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발을 씻어요. 손을 씻습니다. 우리는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씻지만 그들은 종교의 행위로서 신앙 고백으로 씻는 거죠.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이 되고 내게 살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십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코셔라고 하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거하면서 함께 먹고 잔 것은 이 코셔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그 집에서 함께 먹고 잤을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세례를 받았기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저 코셔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지금 거룩하고 완전하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면서 이거 먹으라 할 때 그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여러분, 먹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준 다음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리해 볼까요? 욥바에서의 베드로, 가이사라에서의 베드로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욥바에서의 베드로는 여러분 여전히 유대교 전통에 얽매여 있죠. 그러나 가이사라에서의 베드로는요, 자기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죠. 놀랍게도 그 성숙과 변화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는요,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일에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유대교라는 장벽이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일부러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보내셔서 한 신실한 가정을 통해서 그의 한계를 깨게 하시고 장벽을 뛰어넘게 하셔서 오늘 복음의 물줄기를 세계로 흘려 보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바에서의 베드로와 가이사라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은 지금 욥바에 있는가, 가이사라에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여전히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신앙관념, 내 고정관념, 내 습관, 내 계획, 내가 쳐놓은 바운더리,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할 테니 건들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상은 내 영역이니 하나님 터치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욥바에 있는 거죠. 욥바에 있는 거죠.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 테니 다른 거 나한테 하나님 요구하지 마십시오. 욥바에 있는 거죠. 욥바에 있는 거죠. 나머지 시간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 영역이니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 영역이죠. 욥바에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욥바에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애니아도 고치고요, 다윗도 살리고요, 많은 일들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그가 친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통념과 자기의 고정관념이 훨씬 더 중요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그 껍질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더 큰 계획과 더 꿈을 가지고 나아가라. 내 그것을 원한다. 욥바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한 신실한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부르셔서 그의 껍질을 깨게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전통과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그를 끌고 가셨다는 것이죠. 언제 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그가 순종했을 때,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라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해되지 않고 나의 습관과 내 몸의 장벽과 어긋나고 모든 것이 다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이사라에 갔을 때 그의 한계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새로운 시작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이사라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묵은 신앙일수록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주님, 나한테 이게 그냥 신앙생활입니다. 적당히 이 정도 할 테니까 하나님 그 이상 건들지 마십시오. 지금껏 이렇게 내가 생각해왔고 이렇게 내가 믿어왔으니 내가 그 이상은 내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건 욥바에 있는 거죠. 욥바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이사라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야지만 우리의 한계가 깨지고요, 거기 가야지만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 무너지고요,
거기 가야지만 우리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관습 속에 남아있는 한, 내가 쳐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이사랴로 오라, 새로운 길을 보여줄 테니,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내가 보여줄 테니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바꾸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능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죄로 측량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없네.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때론 내가 가리라.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아멘.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신실하게 걷겠습니다. 주님,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님을,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끝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믿음의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았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물줄기,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철저히 베드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욥바에 머물러 있는 삶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가이사랴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통념과 내 선입견과 나만의 장벽 깨어지게 해 주시고, 나만의 신앙의 바운더리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계가 깨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이시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 새로운 믿음의 역사,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평생 주님과 함께 더 깊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나아가오니 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엿보아 순종하며 있습니다. 나가기로 주님께서 합니다. 말씀하실 아버지 때 내가 내 가인사를 생각과 향하여 아직과 내 나아가게 고집에 하여 집착하지 주시옵소서.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나의 틀을 생각과 깨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관념과 따라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운더리에 모두가 되게 머물러지 않게 인도하여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말씀하실 하나님이시여 때 그 내가 내 한계를 마음을 깨뜨리고 주장하는 것이 나만의 아니라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현장을 말씀에 향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담대히 나아가게 아버지 하여 귀한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들어가 주의 인도하여 말씀에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아버지 내가 정말 않는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버지 않을 하나님이시여 것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시간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살아가기를 주여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하나님이 않기를 원하시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 담대하게 그 순종하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옵소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귀한 말씀하실 우리 모두가 때 되게 인도하여 담대하게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나만의 살기를 한계가 원합니다.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만 함께 말씀하신 아버지 나아가기를 자리에서 원합니다. 성숙과 하나님의 변화를 뜻을 경험할 아버지 때 우리가 주의 구하기를 뜻이 나를 원합니다. 통해서 그리하여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있게 하여 뜻을 내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새기고 하나님 살아가는 거대한 장벽이 아버지 놀라운 무너지게 하여 주님의 귀한 주옵시고 은혜를 될 수 하나님 있도록 그것을 주여 뛰어넘어서 아버지 인도하여 역사하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야지 향한 한동안 또 하나님의 살아갈 때 꿈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 비전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말씀하셔서 주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상을 향하여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복된 수 있는 주님의 우리 성숙한 모두가 될 수 그리스도인들이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여 아버지 더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그리하여서 서는 내 아버지 신앙의 그 부끄럽지 한계를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깨게 아버지 하여 놀라운 귀한 주옵시고 주님의 하나님 귀한 부르시는 자녀로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여 말씀에 인도하여 순종하며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여 걸어갈 아버지 수 있는 믿습니다. 우리의 주여 삶이 감사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불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내와 기도로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근의 많은 다음 세대들 주여 불러주시고 이 빈자리가 다음 세대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맡기며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새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분 이상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사오니 우리의 힘과 위에 있는 이 아니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동료가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충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잘 아버지 감당해 갈 일꾼으로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어린 영혼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이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를 축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삶의 문제 앞에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가히 사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계가 깨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거대한 장벽이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새 장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주님의 교회이오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좌우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늘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가히 사례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